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악보가 안 나갔는데요.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복잡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희 목사님 에어컨 꺼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차이죠. 소리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일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패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차라고 그러는데요. 계획한 일 혹은 목적한 일 뭐 그런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한 것은 아수르의 멸망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자, 여기까지만.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왔던 그 아수르를 물리쳐 버리시겠다.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함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한 것이 아수르의 멸망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드디어 자막이 떴습니다.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고 그리고 유다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내 자식을 괴롭히는 아이가 벌을 받으면 내 자식이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듯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회복이 됩니다.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모든 민족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블레셋에 관한 말씀인데 28절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주신 말씀이 아하스 시대에 주어진 말씀임을 말해 줍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지요. 그 아하스 왕이 이제 죽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9절 말씀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을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곧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좀 어려운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뭐냐 하면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혹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나 살만 에셀 3사로 보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 설명 자체도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했으니까 그 죽은 아하스 왕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 하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블레셋을 압박할 만큼 그렇게 강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어떻게 막을까에 대해서도 전전긍긍하던 그들이었는데 그 유다가 블레셋을 압박하거나 혹은 괴롭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수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말하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것도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보시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뱀이 없어지면 독사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수르의 멸망이 블레셋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드린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다 커서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쓰레기 잡히하다가 똥차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이제 비속어로 했었지요. 꼭 그것처럼 아수르가 망했다고 해서 블레셋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뱀이 사라지면 독사가 나고 불뱀이 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선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큰 관계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사랑이라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경영하시고 그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한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뚝딱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압박을 합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545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바로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민족을 생각해보면 걱정할 것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는 일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는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이란 그런 것과의 싸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의 싸움이 곧 믿음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루어가는 중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 단잠 자기도 힘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사야 시대에만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게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 분명치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그래서 한숨이 쉬어지고, 그래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그들의 심령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혹은 사고나 우한 같은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넘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이여,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그 분노의 감정을 넘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똠네삽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교회 건축 사역과 개척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물러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가정, 우리 협력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협력 기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법률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분립개척의 비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연합수련회가 있고 청년의 수련회도 있습니다. 대구 대형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부장들, 그리고 많은 섬기시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씨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안전, 그리고 이제 이동과 식사 등등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